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박근민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향합니다. 그는 이 귀향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의 이 등장은 항상 중대한 사건과 전환점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집단으로 출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측은 야곱의 표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표현에서 더욱더 확실해지죠. 하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났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문이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은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고 야곱은 이 기이한 하나님의 사자들의 행렬을 목격한 뒤에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면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라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 궁금하지요. 왜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일까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는 아마도 이제 곧 닥칠 이 에서와의 만남을 대비하는 일종의 보호장치이자 야곱을 안심시켜주는 배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군대의 등장 자체만으로도 일종의 긴장감이 유발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이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는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쌍수 형태로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생각이 드는 지점이죠. 왜 쌍수 형태로 이게 표현이 되었을까요? 혹시 야곱이 목격한 이 하나님의 군대가 두 개의 군대, 그러니까 두 개의 진영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군대는 왜 이 두 개의 군대로 이 두 무리로 나뉘어졌던 것일까요? 단순히 그냥 두 무리로 나눠서 행군을 했던 것일까? 아니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올 때 야곱이 자기 무리를 둘로 쪼개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이렇게 된 것일까? 다양한 상상이 가능해지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들의 출현을 통해서 앞으로 야곱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야곱이 가나안 땅에 지금 첫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의 군대도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지는 6절의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먼저 형 에서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의 전갈에는 단순한 인사말과 함께 도착 소식만 담아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화해의 제스처였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떠났다가 이제 많은 가축대와 종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금이 환향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과분한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이 과분한 축복을 형님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형의 자비를 얻기를 바란다면서 이 말을 맺지요. 하지만 이런 야곱에게 돌아온 소식은 상당히 비관적이었습니다. 전령들은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을 지금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상식적으로 형의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이끌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야곱이 잔뜩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야곱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치러 온다고 해석하기에는 에서 행동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럽다라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어느 군대도 전령을 먼저 보내고서 그 전령을 뒤따라가면서 자기를 그냥 그대로 노출시키는 바보 같은 짓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군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가 형에게 했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형이라면 마땅히 나를 복수할 거고 나에게 복수를 할 거고 그럴만하다라고 그가 역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형의 행동이 전혀 부자연스럽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하면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 병력은 야곱을 호위하기 위한 병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에서의 무리가 자기를 치기 위한 병력들이라고 생각을 한 야곱은 이제 대열을 반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누기로 하지요. 만약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 시간을 확보한 다른 무리가 탈출을 하자라고 하는 그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아마도 앞서 두 무리로 나뉜 하나님의 군대의 그 대열에서 그가 이 힌트를 얻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올립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왔던 이 야곱의 서원 기도를 우리가 제외하고 나면은 이 기도는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그의 최초의 기도이면서 아주 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탄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총과 오직 하나님의 에멧,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젊은 날의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분노가 몇 날이면 풀릴 거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매듭지지 않았던 이 잘못은 2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이지요. 내가 형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풀어야 합니다. 어려워도 그것들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용기가 야곱에게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그냥 못 본 척 외면해야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야곱이 드리는 이 처절한 기도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분의 에메트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야곱에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들의 이 보잘것없는 용기를 통해서 주의 선한 길로 무엇보다 이 화해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아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그 진실하심과 그 한량없는 사랑에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상처 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된 사과를 건넬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어리석었던 과거의 그 엉킨 실타래들을 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한 능력과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부끄럽고 또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사과하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